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내심 받은 자 그들의 뒤를 이을 자입니다.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과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뒤를 이을 자, 그래서 3040 세대를 위하여라는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이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이때 예수님의 세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의 세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후에 사도행전에 세례를 베푸는 얘기를 보면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그들과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본문은 2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유대 땅에서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런 이야기로 있어지죠. 그리고 23절에 요한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살렘 그 가까운 곳에서 에논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등장하는 씬은 없어요.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씬은 사실 없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는 이런 부분도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두 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 때문에 이런 일들은 하지 않으셨고 하지 못하셨던 것 그리고 이 두 분의 이런 얘기들이 있어질 때 갑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과 함께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 때문에 이때의 정결 예식은 세례일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례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지는데 이가 이제 세례에 관한 정결 예식을 두고 유대인과 서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론의 내용은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맞냐, 예수님의 세례가 맞냐라는 그런 변론일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본문의 정황상 이 두 개의 변론은 세례가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 변론이 끝나고 난 뒤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그들이 요한에게 이릅니다. 요한에게 가서 말씀하기를 선생님이 점언하시던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 사람이 정언하시던 이가 저곳 살렘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분명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친구를 쓰지 않고 당신께서 정언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친구를 쓰지도 않고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리로 가서 세례를 받고 다 그리로 가서 막 이런 일들을 따라가니까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는 그 일이 달갑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란 친구도 쓰지 않고 당신께서 정언하시던 그 사람이 저곳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정말 멋지게 대답을 해요. 세례 베푸는 이 일은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의 뜻을 입은 자들이 그 세례를 베푼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세례이든 예수님의 제자의 세례이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으니까 이 세례를 베푸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뜻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얘들아 내가 늘 너희에게 말했지 않니? 내가 늘 너희에게
선포했잖니. 그 말하던 거 있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너가 많이 들었잖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는 너희들이 선포할 차례이고 너희들이 정언할 차례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제 너희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 일을 너희들도 선포해야 돼 라고 제자들에게 말들을 해요. 정말 나의 이 임무는, 이 자기의 그 임무는 끝이 났고 이제,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께로 넘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진정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내 사역은 끝이 났고 나의 일은 끝이 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넘겨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이 너무 멋지지 않냐고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했던 그 일들과 비슷한 유사한 케이스를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 이 모세를 다들 아실 텐데, 이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이 요단 근처까지 이끄는 것, 그것이 이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 임무를 다 했던 모세는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의 눈이 밝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밝았고 시력이 이제 또렷했고 그리고 기력도 쌩쌩했다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지만 그 모세는 자기의 사명이 끝남에 따라서요, 그가 정말 꿈에도 그렸던 그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디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역할이 끝났다 하셔가지고 모세를 이끌어서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직접 디디지 못하고 느보산 저 올라가가지고요, 그 모압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그는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임무는 출애굽을 한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입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제 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과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그 임무는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여호수아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임무가 여기서 끝이라는 것을 알고요, 정말 이 사람을 인도하고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도 얼마나 그것을 하고 싶었겠냐고요. 그 땅에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눈도 새하지 않았고요, 기력도 쌩쌩한데 자기가 계속하여 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착이란 정복을 한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그리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간청했어요. 모세요 모세요 우리와 함께 저 땅으로 들어가자고. 그런 간청을 했음에도 마다하고요, 그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신 그 말씀 따라 느보산으로 가고, 느보산 저 넘어 모압 땅으로 가서 결국은 모압 땅 베프올 맞은편 그 골짜기에서 장사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장사되어졌는데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의 무덤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도 못하게 될 만큼 그 모세의 모든 사역들은 끝이 났고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는 그 일에 이 모세는 응답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모세가
정말 멋있다. 정말 이 모세가 칭송을 받을 만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의 눈과 기력이 쌩쌩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다음 사역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정말 반마음으로 정말 그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져 갖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주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따라 백성이 순종했듯이 이제 그가 안수하였고 지혜의 영이 충만함이 넘어가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섬겼듯이 모세에게 순종하였듯이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따르던 무리들이 모세에게 하듯이 여호수아에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정말 이 모세가 자기가 더 할 수 있고 기력이 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따랐습니다. 정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 역시 모세와도 같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뒤에 오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될 것이다. 그의 앞에 보냄을 받았던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수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이 넘겨졌던 것처럼 이 세례요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가 그 뜻을 반대할 수 없는 것이니 모세가 그래야 했고 세례요한이 그랬습니다. 이 세례요한이요 정말 이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따르던 무리가 자기와 함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서 세례를 받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이 모세가 했던 그 멋진 말처럼 이 세례 요한도 말들을 합니다. 어떤 말들을 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랑.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신랑의 친구 그 친구가 더 기뻐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이가 잘 되고 원래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예수님께로 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요한의 세례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간다고 해도 나는 단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것이 맞는 것이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이들이 신부면 그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자기는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이 신랑의 친구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인데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그 뒤를 이을 자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는데 그의 후임을 보고 그가 즐거워한다는데 그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 뜻을 이어서 할 그 사람이 그 후임자가 성공한다는 것이 내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이 요한의 이 말이
정말 멋지다 할 수 없겠습니까? 더하여서 요한은 이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아시다시피 아직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의 일이고요. 이후에 요한은 옥에 갇혀집니다. 왜 옥에 갇혀지냐고요? 세상의 정치가들에게 권세 잡은 이들에게 쓴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전까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없고 세례에 대해서 주여 오실 길 예배하는 것에서 계속하다가 그 뒤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쓴소리하면서 옥에 갇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죽어집니다. 그 죽을 길에 따라서 가는 거에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그의 사역이 끝나고 느보산에 올리워져서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보며 죽어갔던 그 모세처럼, 그의 사역의 끝을 맺었던 모세처럼 요한도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쓴소리하기 시작하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 일로 죽게 되어지는, 그의 사명을 끝내어지는 그런 일들을 세례요한도 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처럼, 이 세례요한처럼 이런 모습이 많아져야 되는데 성경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음을 봅니다. 엘리야는 그의 지위 그리고 그의 사역,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미련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하늘로 올리우실 것을 뻔히 아셨습니다. 이 엘리야도. 그런데 이 엘리야는 당신의 영광을 갑절로 주십시오라고 따라다니는 그 후임의 사명을 가지고 따라오는 엘리사, 그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주기를 주저했고요. 자기의 겉옷은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벗어 주는 것을 정말로 망설였습니다. 얼마나 망설였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따라오지만 엘리야는 길갈로 갑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서 요단에, 그러면서 요단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을 치니까 갈라지죠. 자기만 할 줄 알았던 거고 자기만 건너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의 뒤를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갔더니 엘리사도 같이 그 길을 행했던 것을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엘리사에게 자기의 직무와 자기의 영감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이런 큰 이적들을 가지고 이적들을 행하니까 정말 그를 칭송합니다. 이적을 행하는 인물이라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찬송가에서도 해요. 그런데 엘리야를 대하는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사뭇 다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길을 가면서 계속 둘은 대화를 합니다. 넘겨주소서. 아니야. 때가 아니야. 넘겨주소서. 영감을 주소서.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줄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엘리야는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 가는 그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를 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둘 사이를 탁 갈라놓으신 거예요. 격리시켜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병거와 불말, 그 병거와 불말이 갑자기 나타나는 해오리바람, 그 해오리바람으로 이것이 들올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말과 불병거가 처음부터 쑥 나타나가지고 엘리야가 그 말에 그 병거에 더 올라타고 그래서 승천이 되어져 바람이 타고 쑥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감을 갑절로 주십시오. 7배의 갑절로 주십시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안된다. 이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불말과 불목을 탁 보내시고 불사를 탁 정리시키시고 그래서 엘리야를 들고 그냥 올라간 겁니다. 이게 승천 같은 느낌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잘 보시면 그냥 그 바람에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냥 바람 타고 갑자기 그러면서 내려온 그도, 그러면서 얻게 된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를 얘기해요.
이것을 보면 정말 이 사역자들의 정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딱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그 앞에 보내든, 그러니까 누구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가 그 뒤에 올자 나타나게 되어지면, 원래 사역하는 그곳에서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모세가 그랬듯이, 세례요한이 그랬듯이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후임자가 그 맡은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서 정말로 안수하고 그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야져서 그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큰 역사들로 나타내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멋지다 모세. 아니 더 멋지다 세례요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멋지구나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분들처럼 멋지지 않게, 멋지지 않아, 뭐죠? 멋지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 한잔 하고. 정말 오늘 저희가 3040 예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정면에 따라서 주의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정말 내 뒤에 이제 오게 되는 우리의 후임들, 나의 뒤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요. 우리의 후임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들이 정말 모세와 같고 세례 요한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큰 성공을 나타내고, 우리들은 신랑의 친구가 그 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들을 보고 기뻐할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를 뒤를 이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우리들이 닦아놓은 그 길을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야 하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들. 모세가 멋지고 세례요한이 멋지다면 그 모습 대신 여러분들이 더 멋지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다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믿음지 않아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아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텐데, 저리 하면은 더 나아 보일 텐데 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보일 때 그때 우리 정말 진시원인 충고 필요합니다. 진시원인 충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무엇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듯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질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은혜로움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 정말 3040 세대와 그 밑에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호수아도 정말로 엘리사도 그 믿음의 선배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 항상 모세와 함께 하면서요, 모세 곁에서 모세에게 있는 것을, 정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많이 노력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엘리사도 그랬고요.
그들을 따르면서 그들에게 배워가면서 자신을 통해서 이것이 이어지기를 너무나도 원했던 분들, 여러분들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진정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고 그래야 그 뜻을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내가 이루어가리라.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 보리라. 주의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믿음의 선배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후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득가득 있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러셨고 이제도 이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들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람은 유한하여서 나이 들어 쇠하여 지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며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파송의 노래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건강의 주가